오늘은 피리 소리와 곡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도 듣고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의심이 생겼습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요한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주님께 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몇 가지 전제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도 있는 그 마음의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왜가 본문이 알려주는 또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의 특징이 뭐죠? 심판을 강조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요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판을 말하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과 불세례 등등을 계속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 요한의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까지 사역의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조금 결이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히 이사야 61장으로 선포하실 때에도 회개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조가 떨어지는 그 내용으로 예수님은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심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병자를 고치고 뭔가 세상의 필요에 대한 채움처럼 세례 요한에게는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죄인들을 용서할 것과 원수도 사랑할 것을 강조하셨음을 저희가 계속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내용과는 결이 좀 많이 다른 내용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은 이분이 정말 맞을까라는 질문을 그의 마음속에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직접적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저는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지금 의심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가 맞으실까라고 흔들리고 있는 요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왕궁에서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는 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기대하면서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을 보려고 했느냐.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반문하며 질문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또 세례 요한을 대비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둘 다 아니라면 너희는 누구를 보려고 나갔냐?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와 심판에 대한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라는 표현으로 요약하고 있으세요. 선지자가 했던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일과 같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모든 선지자들은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순히 여태까지의 선지자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그 선지자보다 훨씬 큰 사명을 감당하면서 심판을 또 회개를 강력하게 선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구약성경에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을 지시하는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앞서서 그 나라에 대해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와도 같았던, 아니 선지자보다 더 컸던 사람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대비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엔 세례 요한이 가장 크죠.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자가 낳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9절과 30절은 다시 한번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을 대비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심판이라고 더 읽혀지지만 또 다른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듣고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맥락상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했다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는 누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은 지금 이 읽었던 29절 30절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이 비유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과 또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다시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이 서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누가 피리를 분 사람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셨어요. 피리를 부는 예수님의 사역에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곡소리를 하는 사람이었나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이 곡을 하였어도 그 곡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울지 아니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 33절부터 34절까지 설명해 주시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한다. 다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네가 피리 소리를 부는구나. 네가 곡소리를 하는구나. 여기에 함께 그에 따라서 춤추거나 같이 우는 나의 일로 느끼고 내가 거기에 동화되는 일이 없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든 예수님이 회복의 또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든 그들은 겉에서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이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나는 충분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도 대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와 심판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임하기 전에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라고 외치는 소리예요. 선지자의 목소리와 같아요. 선지자는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뿐이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당장 임하였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신 분이세요. 왜죠?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기쁜 소식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가장 큰 자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 수 있는 스피커로서 그 목소리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분명하게 존중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곡소리를 하고 회개를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곡소리를 하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항상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오롯이 감당하셨어요. 내가 다 지불했으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초창기에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할 때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폴 워셔 목사님의 책을 보고 또 설교를 몇 번 들으면서 이 회개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바로 지옥불 앞에 놓여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선포했었어요. 그 부분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하게 외쳐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는 예수님이 지금 전하시는 복음처럼 완전한 아름다운 복음이 이 땅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지혜를 받은 저희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열매 맺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 회개해야 돼, 너에게 곧 심판이 임박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부분적인 모습으로서 저희가 갖추어야 되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은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포용입니다. 왜요? 공의를 예수님이 이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극단적으로 가자면 세례 요한이 계속 말하는 회개와 심판만을,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은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처럼 2명을 보내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된 일을 봤을 때 우리가 2명을 보내서 대화를 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 방향성만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바리새인과 달라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왕궁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자기 의를 쌓는 모습으로 조금씩 더 우리의 마음이 완강해지고 굳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와도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옳아서요? 아니죠.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듭난 하나님 나라가, 거듭난 자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처럼 아직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곡소리뿐만 아니라 피리소리가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탕자의 비유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탕자를 바라보는 저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겠습니까? 그 잔치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더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릿소리와 더불어 때로는 곡소리도 함께 조화를 이루는, 죄인과 세리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라고 생각했었을 것이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의 기준 때문에 이거는 복음이 아니지라는 생각을 갖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희보다 더 크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 겸허히,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열매 맺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 우리의 모든 열매로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